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한 성서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역사가 크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러의 재림운동입니다. 밀러의 재림운동 이후에 이 세상, 세계 중엽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급격하게 근대 세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종교계도 급속히 이-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점은 온 세상의 국가들이 미국과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를 하고 강제로 그것을 시행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쟁투의 관점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그와 같은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이 세상의 국가들이 이제는 연합해서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운동을 전개할 때에 이 세상의 악이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급속하게 이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전환점은 하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아주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치열한 대쟁투와 그리고 아주 급박한 그와 같은 상황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밀러의 재림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대쟁투를 진행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사업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그 예언이 각 시대마다 성취가 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70주일과 1260일과 2300주야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세계의 중대한 시간표입니다. 70주일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중세 암흑시대를 가리키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대쟁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1260년 동안 기독교가 사탄의 세력에서 억압받는 특별한 대쟁투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300주야는 이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2300주야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하늘에서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대한 전환점들, 이러한 시간표가 다니엘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때 이제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아주 특별한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다음에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 천사가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펴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이 책이 덮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덮어둔 책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글을,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거의 이해되지 못했고, 특별히 2300주야, 마지막 때에 관련된 2300주야는 해석을 못하다가 19세기 중엽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각 나라마다 성서 공예가 만들어지고 평신도들이 이제는 이 성경책을 갖게 되면서 예언 연구가 활발해졌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밀러의 재림 운동입니다. 밀러의 재림 운동에 대한 같은 장 10장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나팔을 불게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가 바로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이 지금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와 그와 함께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2300제가 끝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나중에는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언했지만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늘로부터 이제 지시가 주어지는데, 이 밀러의 재림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는 남은 백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실패 후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진정한 재림 기별, 세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청량한다 그 말은 그곳에 있는 이 원리, 그 기별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죄인의 죄가 사라지게 만들고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성소의 그 기능,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 사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심판이 마쳐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곱째 천사, 아까는 이 밀러의 재림 운동가들이 일곱째 천사의 그 나팔을 이제 예언을 했지만 잘못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제 진정한 재림 기별을 전파하고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는 이 세상의 죄악이 끝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늘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우주 시대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곱째 천사,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 천사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심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군대 사이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이 지구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볼 수 없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각 국가마다 지도자들마다 정치가들 마음속에도 선악간의 대쟁투는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 사업과 또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심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들이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심판의 기별이 나오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교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기별인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안식일 교인들만이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중대한 기별,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지금 새 끝이 이르러 오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호소를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세천사 기별입니다.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세천사 기별인데 세천사 기별에 반대되는 사탄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탄이 쓰고 있는 전략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 전략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심판은 무엇인지, 모든 것이 다 애매모호하고 안개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흐늘거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갖고 있는 남은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늘에 갈 수 없는 어떤 죄악의 흔적도 다 극복하고 지워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고 심판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주 정확하게 그 구원, 그것을 바로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기별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무슨 천당 가고, 그런 믿음과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정확하게 믿어야 하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의미는 이제는 지상의 성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기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의 기별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담대하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를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죄악이라도 죄의 습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죄가 많아도 주저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러운 옷이 세탁소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듯이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애의 지침으로, 그분의 권능을 이들의 힘으로 삼을 때 위의 원칙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칙들을 가리킵니다. 원칙들은 품성을 꼴지우는 강한 능력으로 변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로 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천사 기별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으로 깊은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천사 기별,
늦은비 성령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